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 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기간들을 정하여서 오늘 이제 주일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었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내용은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일과 관련하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붙였는데, 네, 우리는 참 좋은 표현이죠. 내 뜻이 아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다른 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건데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주제를 또 소주제를 다 나누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담긴 구원의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도에 대한 기록은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제자들 가운데 배반할 자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도 나눠주시고 포도주도 나눠주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새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 가운데 또 다른 배반할 자들, 주님을 왜 모른다고 그렇게 떠나버릴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와 누가는 각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한 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는 예수님께서 총 3번의 기도를 올리셨는데 그 중에 2번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의 제자들은 물론 죄 용서를 받게 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과 저주의 잔을 받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이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도록 하시는 그 방식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는 저주와 심판의 잔만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잔을 마시지 않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근데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는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 가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은 결국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을 바로 갖지 못하고 구원이 마치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사상 같은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앞에 조금이라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믿을 뿐이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목표점만 같으면 된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종교의 신들을 믿어도 되고 자연을 믿어도 되고 돌을 믿어도 되고 해도 믿어도 되고 달도 믿어도 되는데 결국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이라는 한 점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냥 이름이 기독교는 하나님, 이슬람은 알라, 불교는 부처님 이렇게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은 그건 결코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 속에는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어떤 그 고통의 모습들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짠다. 감난산 기슭의 낮은 경사인 기드론 계곡 동쪽 편의 지명으로 올리브 농장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흘리시며 고뇌의 기도를 올리신 장소에 딱 어울린다.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마치 온몸을 이렇게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이런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깨어 있고 싶었고 아마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한 시간도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그런 실망스러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책망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어둠이 자신을 덮음으로 인하여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절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은 그가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이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많은 사람의 죽음과도 같기 때문에 그 죽음이 무거운 죽음인 것입니다. 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느끼시는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느끼는 죽음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만 보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느끼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나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외부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이 독일 지역에서 많이 연구되고 발표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오늘날 시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주님의 그 고통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주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에서는 역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하며 현재 되어가는 일들이 이제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그 속에서 자신이 그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속과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힘써 도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힘써 도우심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더욱 힘써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사람 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데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제압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나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며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잡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 자신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를 잡으려고 찾아오는 무리들을 얼마나 물리쳐 극복하실 수도 굴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는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일에만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하여서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침묵만이 오히려 대답처럼 여겨졌던 예수님의 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실패처럼 느껴졌던 그 기도가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으며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는 안 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더라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철학을 조금 한 사람들은 사람이 왜 사냐라고 물으면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이라는 그 시계가 가동하기 시작하고 죽음을 향해서 그 시계는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내 삶을 보고 현실 속에서 때로는 만족하고 또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어느 순간 내 몸에 이상이 발견되고 내 생명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게 되고 어떻게든지 그 죽음을 피해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향하는 하나의 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주님의 기도가 십자가로 나가는 그 길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길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부활로 응답되어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응답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견디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본분을 다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사야서 53장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로는 아무것도 슬퍼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깨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갚아주시며 고통 중에서라도 그 길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그 주님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으셨다면 우리의 그 죄된 몸의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주님 따라 죽음의 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자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 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그 표 아래서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경우 아버지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심한 고통의 자리, 절박한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성도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우리들로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신앙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